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안녕하세요, 김윤태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요, 자연 환경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저 장면을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연 환경을 찍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리 잘 찍어도 제 눈으로 본 그 자연 환경이 그대로 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의 결과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카메라, 우리 눈이 최고이구나. 그리고 어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 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칭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자리 일과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님 자리를 배우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꼭 양육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온통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 최고의 걸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처럼 아름다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드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가라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극찬이 아닌가요? 우리를 향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말도 안 되지만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똑같게 창조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것 같죠? 똑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각자의 삶, 각자의 비전, 각자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위대한 존재입니다. 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시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은 주셨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은 한 번도 준비하지 않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 스스로를 위해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준태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랑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거룩한 걸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할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 주신 사랑 안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